감동적인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목은 부르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소리를 좀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이게 어떤 모습이지요? 예, 양을 치는 그 목동이 양을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진짜 목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양을 부를 때는 전혀 양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2명만 나왔지만 여러 사람이 가서 시도를 했는데 전혀 양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인인 목자가 그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발했을 때에 신기하게 실이 양들이 다 그 소리를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누구만 아냐면 목자와 양들만이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다 펴시고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로 읽고 여러분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방송을 들을 분들을 위해서 다 읽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짝수를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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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의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네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이 네 대에 걸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절은 마지막 구절 8절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핵심 주제는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부터 8절 가운데에서 핵심 성경 구절은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여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8절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응하는 그런 내용, 그런 헌신을 하기 전에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이사야가 본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바라본 다음에 5절에는 그가 큰 탄식을 합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그 탄식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가운데 하나인 스랍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탄식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사실을 왜 이사야를 부르기 전에 미리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사야가 그 세 가지 사실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데 이사야의 그 응답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마지막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그 보좌를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아주 가득하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스랍들이 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스랍 천사들이 쭉 모여 있는데 이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개의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들의 팔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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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외치자, 이 스랍들이 외치자 그 소리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들썩들썩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안에 온통 연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광경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들과 그들이 외치는 소리와 그 소리를 하여 성전 전체가 들썩들썩하면서 연기가 가득 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사야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보잘것없는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냐면은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한 이 탄식 어린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엄청난 인간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위엄이 있으신 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인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뒤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밀려온 생각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멸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기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무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그는 아주 깊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부족한 죄인임을, 도무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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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스랍 중에 하나가 불화로에서 핀 수술 하나 가지고는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핀 수술 이사야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랍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랍 선사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 모습을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 그 모습을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엄이 있는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사야에게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스랍 천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숫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정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해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한테 가셔서 그 아침에 숯불을 잘 피워놓은 다음에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다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3번 물으셨습니다. 그 숯불에 구운 고기는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동일한 핀 숯을 갖다 그 입에 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기 악이 제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떠나가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은 속죄하다, 덮다, 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자신의 그 무한히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가 이제 나의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 번째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최고의 신성한 일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빗자락질을 하나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너를 부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부터 지명하지요. 총리, 장관들을 다 지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때 지명을 받은 총리가 그 사람이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 아무리 크고 귀할지라도 대통령이 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 그것을 대단한 특권과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던 다른 직임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대단한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의 통치자인 사람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는 그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자기와 동등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이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존재와 유사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그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귀찮아서 난 그거 못하겠다고,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못하겠다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시는 그 일이 대단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는 너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사업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순결하신 거룩하심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를 그 하나님의 모습에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누군가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의롭고 그래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합니다. 절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됐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결단코 자기의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두 번째 깨달음 뒤에 하나님께서는 스랍 천사를 통해서 핀 숯을 갖다 그 입술에 댑니다. 그 입술에 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정원 5권 750조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스랍이 그를 위대한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에게로 왔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이 그의 입술에 대어졌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는 음성이 들렸다. 여기 여러분이 앞줄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스랍이 그를, 이사야를 자기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를 위대한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에게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경험 자체만으로 그 일을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넉넉하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핀 숯을 갖다 그의 입에 대는 것입니다. 핀 숯을 그 입술에 갖다 댄 이유는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이사야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일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에 부르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부르시는 자기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누추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르심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8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 이사야는 거룩한 확신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
여러분이 8절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떤 마음으로 대답했는지가 교회정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확신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거룩한 확신이라고 영감의 글은 표현합니다. 그 거룩한 확신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자신 스스로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깊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가졌던 중요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그 일을 위해 쓰시기에 준비시킨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의 소명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해야 된다고 직접 지명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사야를 절대로 지명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한 것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에 누군가를 콕 찍어서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정말 누추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또는 누군가의 권위에 못 이겨서 강제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시는 넉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원하는 심령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일지라도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심 많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차원하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에 저희가 올해 첫 소교회 목자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전체 1년 동안의 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해나갈 것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실 분들은 목자, 부목자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교회 책임을 맡으신 예배수장님들, 현직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교 선교 임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해 동안의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차원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사업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에 특별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전체 교회들이 동시에 시행하는 대도시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사로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지회장이신 김시영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연초부터 우리는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모이는 이 소교회 첫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한 그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각자의 헌신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